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오후에는 어린이 주일 파티가 있다고 합니다. 네, 신명기에서 묵상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해서 세우는 모세를 보면서 모세가 끝까지 다음 세대를 세웠는데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를 또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것에 대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예, 우리가 어린이 주일 되면 제가 2019년 5월에 이렇게 설교했었는데 요괴벳의 노래라고 했습니다. 사실 뭐 다음 세대 또 우리 자녀 굉장히 아이들의 상황은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모세의 부모가 이제 아므람과 요괴벳인데 이 부모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정말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고 싶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부모인 거죠. 하지만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중에 아들이 태어나면 이제 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났어요. 여기서 이제 부모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이게 다양한데 어떤 외적인 환경 때문에 또는 관계 때문에 뭐 부모의 상태 때문에 자녀의 상태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때 왜 애가 태어났을까라고 낙심하고 포기할 수 있는데 이때 이제 모세의 부모가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에서 의외로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여 칭찬받는 본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쉐마를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라는 걸 성경은 엄청 강조하는데 반대로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한 부모는 거의 없어요. 또 어쩌면 또 전수가 우리 인간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뭐 사무엘을 키운 한나 뭐 이런 몇 가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콕 집어가지고 이 부모가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웠다라고 한 부모가 의외로 모세의 부모예요. 아므람과 요괴벳인데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우리 애 잘생겼다 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믿음으로 부모가요 믿음으로 봤어요. 늘 누가 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느냐 내가 보느냐. 늘 성경에 내가 보면 망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공포 속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이 아이를 봤어요. 그리고 지금 바로가 막 죽이는 잘못 걸리면 우리 가족 다 죽을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신 아이라고 믿음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보고 키우라는 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을 보면은 관용적으로 키우는 가정이 있고 좀 엄하게 키우는 가정이 있는데 성경에는 믿음으로 키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내가 해줄 수 없을 때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여 이 모세가 믿음의 선진이 되게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떤 믿음으로 이제 양육했는지에 대해서 그 요괴벳의 노래라는 찬양에 굉장히 잘 이제 묵상을 깊이 하고 이 곡을 쓴 것 같아요. 보면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친 안에 어떤 마음이었을까? 요괴벳의 그 눈에는 눈물이 흐르면서 이제 고백하는 게 이거죠.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으로 부모가 보았다는 것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어떤 믿음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그렇지 너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야. 너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제 요괴벳과 아브라함이 이제 모세를 보았다는 거죠. 그럼 참 하나님과 참 부모님이니까 그분이 너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너를 이끄실 것이다. 우리는 너를 한 집에 키울 수도 없지만 그분이 너를 또 구원할 뿐만 아니라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부모의 양육법인 것이죠. 참 부모가 누구냐? 너의 참 양육자가 누구냐? 너를 진짜로 가르치는 참 교사는 누구인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겼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모세를 평생 돌보시죠. 부모의 손으로 해주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이끄십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의 전수가 되어져요. 11장 23절에 보면 히브리서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그 부모는 이 아이를 보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믿음으로 부모는 이렇게 나오는데 모세에 대한 히브리서의 쭉 말씀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레의 공주를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정하고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고 키운 이 모세가요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참 부모 입장이든 자녀 입장이든 우리 집안은 진짜 힘들다. 네, 그럼 모세의 집안을 한번 보시면 돼요. 이때 모세의 가정의 형편이 정말 어떠했을까를 생각하면 정말 가장 암담한 상황인데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이 참 부모이시고 참 주인이시지 그 믿음으로 했을 때 사실 성경에서 가장 믿음으로 잘 양육한 가정이고 부모가 모세의 부모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이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데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는 모세가 믿음으로 왕자의 부귀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갔는데 이제 동족이 학대받는 것을 보고 이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배신하고 그래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을 살게 됩니다. 그럼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와 함께 내가 고난받는 마음으로 내가 왕자지만 나는 너희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해서 너희를 도와주겠어. 이러는데 배신을 때렸습니다. 모세가 뭐가 그때 부족해서 함께 고난받기로 고난받는 너희들의 눈높이로 내가 내려가서 함께 고난받겠다 이러는데 배신당해서 광야 40년을 지냅니다. 그러니까 1차로 내가 이들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라는 것이 배신으로 돌아옵니다. 두 번째 이제가 하나님이 이제 떨기나무에서 부르시고 이제 출애굽 구원과 시내산 언약을 맺고 광야 생활 2년을 한 다음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갑니다. 거기서 이제 유명한 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이제 10명이 이제 악평을 합니다. 그렇죠? 아니 뭐 악평은 할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악평을 한 다음에 모세를 원망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냥 이게 불평하는 정도가 아닌 것이죠.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배반을 모세가 당합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신명기 다시 볼 거니까 겹쳐두고 민수기 14장 2절에 이 두 번째 모세의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끝나는지가 나옵니다. 14장 2절부터 민수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민수기 14장 2절부터 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그냥 불평이 아니죠. 모세 아웃시키고 다른 지도자를 세우자. 대단한 배신과 반역입니다. 그 정도에 끝나지 않고 우리 10절부터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이 본문을 보면 이제 온 회중이 모세를 이제 돌로 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이게 패역하고 배신이고 반역인지를 하나님이 대신 말해주세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너무 미워. 그래서 하나님은 저 사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미워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야 모세야, 쟤네들 너무 악해서 내가 다 죽여버려 줄까? 내가 전염병으로 다 죽여줄게. 저놈들은 너무 악하고 패역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나한테도 그렇지만 너한테도 너무 악한 놈들이다. 내가 죽여버려야겠다.
예, 그런 마음 든 적 있어요. 내가 누구하고 싫은데 하나님이 야 내가 대신 죽여줄까 쟤 좀? 그 정도로 악한 사람이 흔치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죽이고 싶지 막 하나님이 내가 죽여줄게 이런 사람이 흔치가 않아요. 근데 이게 벌써 두 번째예요.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이 한번 다 죽이겠다고 했는데 모세가 막 기도해가지고 얘는 살아나거든요. 그렇게 한번 살아났는데 모세는 살려줬는데 백성들은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또 하나님이 또 죽이겠다는데 모세가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 때문에 이 백성이 또 살아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용서는 하지만 얘네들은 약속의 땅에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22절부터 2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모세가 엄청난 희생과 사랑을 했고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를 했는데 얘네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대요. 근데 지금 약속의 땅 앞에서 여기 들어가게 하려고 지금까지 그 모든 것을 다 끌어왔는데 마지막 딱 되려고 하는 순간에 안 된다 얘네들은.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는데요. 모세의 입장은 어떻게 되죠? 물론 백성들도 힘들겠지만 또 실패구나. 또 실패야. 얘네들은 못 들어간대. 그래서 세 번째 이제 부모 세대는 이제 안 되니까 20세 이하의 미만의 다음 세대를 이제 광야에서 목양합니다. 광야에서 이제 다음 세대를 키우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목양의 목표는 우리 신명기 8장 2절 3절 찾아볼게요. 광야에서 어떻게 양육하고 목양하려고 했는지가 신명기 8장 2절 3절에 잘 나옵니다. 네, 찾았으면 한번 읽어볼게요. 8장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또 그리고 좀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도록 그렇게 이제 광야에서 38년 동안을 목양을 하고 양육을 하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는 어떻게 됐느냐? 우리 31장 27절 가서 한번 볼게요. 모세가 38년 동안 목양을 하고 하는 말입니다. 31장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네. 38년 해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어떤 결론이 내렸어요? 반역은 좀 관계적이고 인간적인 겁니다. 아유, 이 배신자 놈들 이런 거고 목이 곧다라는 거는 물론 관계에도 있지만 말씀을 성경을 가르쳐 본 사람은 목이 곧은 사람을 잘 압니다. 네. 말씀을 이렇게 다 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목이 곧은 사람이 있어요. 모세가 38년 동안 그렇게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말씀을 목이 곧해서 들어요. 예, 절대 안 듣는다고 죠. 삐딱하게 듣고 빈정거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런 이제 목이 곧은 거예요. 관계적으로, 삶적으로 또 말씀에 대해서 그게 이제 현실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를 이제 모세가 예측하고 또 하나님도 말씀하는 부분이 그 앞에 31장 16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31장 1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네, 과거, 현재, 미래가 이렇습니다. 상황이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야, 내가 38년 동안 너희들 가르쳐봤는데 정말 완악하고 정말 고집세고 교만하다. 그리고 현재도 너희가 그렇지. 앞으로 너희가 이렇게 될 거야.
여러분은 그런 자녀나 그런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1세대 열심히 죽도록 했는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나를 원망하고 나를 죽이겠다고 덤벼들고, 그 다음에 또 38년 동안 내가 헌신을 했는데 완악하고 배반하면서 언약을 깨트릴 거래요. 그러다가 모세 나이가 120세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120세가 됐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 지도자 여호수아가 정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모세가 할 만큼 했잖아요, 그렇죠? 네, 왕자 때 한 번 했고, 또 80세 부름 받아서 또 한 번 했고, 또 광야에서 또 한 번 했고,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이제 120세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 이제 너 죽어야 된다 이런 때가 됐어요. 그 정도면 할 만큼 했잖아요, 그렇죠? 할 만큼 했는데 또 여호수아 네가 이제 해라 좀. 난 이제 피곤하다 나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모세가 죽을 때까지, 죽음 직전까지 하는 게 뭐냐 하면 다음 세대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31장 2절 3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우리 31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120세고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다고 말을 해요. 물론 성경에 모세가 끝까지 총기가 있었다라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무슨 막 혈기왕성하고 그랬겠어요? 사실은 어느 정도 기력도 세하고 내가 더 이상 이제 너희들을 출입하고, 세 번역에는 이제 더 이상 지도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요. 더 이상 내가 이제 설교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사역을 하기에는 이제 나는 너무 늙었다. 그리고 이제 곧 얼마 안 되면 나는 하나님이 이제 내게 와오라고 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지휘관이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고 하면서 끝까지 하는 것이 31장부터 사실 34장까지 계속해서 나옵니다. 완악한 백성들이라고 했는데 완악하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완악하니까 말씀을 더 가르쳐요. 완악하니까 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전해줍니다. 우리 4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정말 싸가지 없어서 그만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희가 함께 하신 것을 한번 기억해 보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요. 말씀을 전해서 믿음을 계속 격려해요. 그러니까 완악하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라 완악하니까 더 말씀이 필요하고, 완악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너희 삶에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를 계속 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백성들을 그렇게 했다면 두 번째 하는 게 뭐냐 하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면서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이제 여호수아 본인에게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데 그거 이제 7절 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럼 그냥 다음 세대를 막연하게 세우는 게 아니고요. 첫 번째는 다음 세대의 백성들을 세운다면 두 번째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를 위해서 여호수아를 세우는데 그 다음에 여호수아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를 세워주고 두 번째는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따르도록
하게 해줍니다. 그럼 그 34장 9절에 한번 보실래요? 34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찾아서 9절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가 두 가지라. 하나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안수함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합니다. 또 한 가지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권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세워주고 이 지도자들이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백성들로 하여금 순종하라고 해서 모세의 명령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모세가 여호수아를 그렇게 그 직임을 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 자신과 여호수아의 지도력까지도 권위를 세워줍니다. 그러면 그게 끝이냐? 그게 아니라 여호수아의 동역자들을 세워줍니다. 네, 9절만 한번 볼게요. 9절 31장 9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네, 그래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율법을 주면서 여호수아를 돕게 합니다. 근데 이거는 주 사역과 더 추가된 일이에요. 제사장이 원래 하는 일은 예배를 집례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장로들은 뭐 하냐 하면은 그냥 정말 그 지도자예요. 재판도 하고 행정도 하고 지도하는 그런 역할이 이제 장로들의 직임이거든요. 근데 그 제사장들과 이제 장로들에게 여호수아를 돕도록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가르칠 대상은 남녀, 어린이, 거류하는 타국인, 즉 한 영혼도 빠지지 않고 너희들이 말씀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정말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고 이후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대요.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가 행한 표적과 권능과 그의 목양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비교 불가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 언약 백성을 가르치고 지도하기에 벅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PPT에도 보면 아말렉 전쟁에서 유명한 거죠. 여호수아는 전쟁하고 모세가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도와주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엄청난 사람을 세워줘서 얘 하나면 돼 이렇게 성경은 신구약 어디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어도 여호수아가 있어야 되고 아론과 훌이 있어야지만 돼요. 그리고 이제 장로 70을 세워서 함께 그리고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을 세워가지고 모세를 돕도록 함으로 언제나 공동체가 언약 백성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잘 알았던 거예요. 모세가 한 명의 지도자가 아니라 지도자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세는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는 엄청나게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지도자 공동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세우지만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예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뜻하는 거죠. 근데 제사장과 이제 장로들을 세워주고 백성들은 함께 지도자들과 함께 순종하며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를 모세가 지금 형성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어느 공동체나 교회는 목회자나 셀장이나 교사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늘 사역하도록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탁월하잖아요. 근데 왜 12명을 부르겠어요? 그 사도행전을 보시면 그 기껏 막 엄청나게 사역하는 사도들은 몇 안 됩니다. 베드로, 요한 나오고 야고보 순교하고 바울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12를 부르셨어요.
그럼 마띠아는 사도로 세운 다음에 마띠아는 그때 이름도 나오지 않는데 그럼 마띠아는 필요 없습니까? 그 한 사람의 대단한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지도자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언제나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하나가 되면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졌어요. 이게 에베소서 4장 16절에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의 신앙관을 대부분 보면은 머리 대신 예수님이 각 지체에게 바로 은혜를 준다고 생각을 해요. 틀린 건 아니죠. 그런데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머리 대신 예수님이 교회 리더들인 각 마디를 통해서 각 지체를 역사하도록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이 지도자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 세대가 되려면 공동체적인 믿음의 세대를 준비시켜야 됩니다. 물론 한 사람의 지도자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은 모세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다음 세대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냥 내 자녀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 함께 믿음의 세대로 여호수아의 세대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다음 세대 예배를 드릴 때 다음 세대가 다 나와서 찬양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인도자가 있고 악기를 하고 싱어들이 있고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지 되는 거죠. 인도자 하나만 하면 된다. 아니다. 노래만 하면 된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각자의 역할을 해줄 그 공동체가 필요하고 믿음의 세대가 전수가 되려면 사실은 다음 세대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근데 끝까지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모세를 이렇게 보면 참 눈물 나는 헌신입니다. 구약의 역사와 현대 시대에 아주 닮은 공통점이 뭐냐 하면 믿음의 전성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쉐마,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걸 엄청 강조한 아까 말한 대로 성경은 곳곳에 이 믿음이 전수가 안 돼요. 사사기 시대가 대표적인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세대이고 엘리 대제사장들의 자녀들이 패역하고 심지어는 사무엘, 위대한 선지 사무엘의 자녀들이 또 엉뚱한 짓을 하네요. 심지어 다윗조차도 믿음을 전수하는데 엄청나게 그게 유언이었지만 솔로몬이 물론 믿음으로 잘하기도 했지만 끝까지 개성이 안 되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 가니까 바로 무너지는 이게 3대가 이렇게 전수가 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데 근데 또 그 구약의 현상이 현대 시대 때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몇십 년 전만 해도 부모님이 믿으면 여기 이제 장년분들은 부모님이 믿어서 당연히 믿어야지 생각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점점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이제 최근의 통계들인데 지금 교회에 출석하는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물어봤더니 3명 중에 1명은 내가 이제 성인이 되면 교회를 안 다닐 수도 있다. 이렇게 안 다닌다도 있고 안 다닐 수도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학창 시절에 누가 가장 영향을 신앙에 미쳤냐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54%예요. 엄청 부담되시죠, 어머니들. 네, 그리고 각각 아버지, 목회자, 교회 친구, 선후배가 13%의 영향을 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2007년부터 17년 장로 통합 측에서 교회 학교 통계를 보면 10년 사이에 30-40년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인이 여기 이단도 있고 가나안 성도도 있고 다 해서 이제 15%인 건데 어쨌거나 이제 거기서 19세 이하가 22%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어떤다고요? 부모가 이렇게 하면 다닌다는 거죠. 근데 이제 20대는 11%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 가고 이러면 이제 부모 말을 반드시 그러지가 않는 때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부모님에 의해서 다니다가 20대가 되면은 절반으로 감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50% 정도는 이제 부모님에 의해서 다니다가 물론 이제 또 대학 가보고 막 이러면 또 군대 가면 환경이 많이 달라지는 유혹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절반 정도가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시대는 정말 다음 세대 사역자를 선교사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자공원에서 새소식반 교사나 복음충신학당 교사들이나 교육부 교사들이 다음 세대 선교를 하는 정말 선교사 사역자들이다. 정말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구약에서 믿음이 가장 잘 전수된 세대를 보면은 물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거기 좀 풍파가 많이 있고, 오히려 가장 아름답게 전수된 이 세대가 아므람과 요게벳에서 모세에서 친자녀는 아니지만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세대로 넘어가는 이때가 가장 믿음의 전성이 잘 되는 세대예요. 근데 이 믿음이 전수가 되기 위해서 이게 그냥 되고 우연히 된 게 아니고요, 정말 눈물 나는 믿음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했지만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이렇게 보내면서 정말 얼마나 그 마음이 눈물 나겠어요, 그렇죠? 또 엄마인데 엄마가 아니라 유모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그 눈물 나는 사실은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믿음이 그 안에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요셉에서 눈물 나는 그 기도와 믿음으로 모세라는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자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모세를 봤지만 정말 모세가 눈물 나는 양육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40세 때 했는데 배신하고 80세 했는데 또 안 되고 또 죽을 때까지 이렇게 끝까지 죽음 직전까지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모세가 다음 세대를 실패하고 그게 모세 편의 잘못이 아니라 얘네들이 너무 악하고 완악하고 고집이 세가지고 안 되고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사실 굉장히 놀랍습니다. 31장 2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31장 27절 시작.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안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여러분, 정말 얘네들이 완악하고 목이 곧아요. 반역해요. 그래서 실패했느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완악하고 교만하고 악하고 배반하는데, 이 배반과 완악한 자들이 그래도 구약을 쭉 들여다보면 가장 영광스러운 여호수아 세대가 됩니다. 구약 전체를 한번 이렇게 쭉 서베이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믿음으로 싸우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세대가 거의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영적 싸움을 해서 쟁취한다라는 것은 엄청난 믿음의 세대를 사실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직접 싸워서 그냥 주어진 가나안 땅도 유지하기가 힘들었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그냥 이미 얻은 것도 유지하기가 힘들었는데, 이 세대는 가나안 족속이 아주 강한 그때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이 땅을 싸워서 차지하는 세대가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끝까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이 모세의 눈물 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 헌신 때문에 이 악한 세대가 약속의 땅을 차지합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마음밭이 너무 좋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가 약속의 땅에 차지하는 것도 영광스럽지만, 정말 고집세고 교만하고 안 듣고 배반하고 이런 세대가 모세의 목양과 헌신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합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다음 세대에 세우기로 자신의 삶과 사역을 마무리합니다. 근데 보시면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하시는 일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당연히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을 보내시는 이 구속 사역이지만, 예수님이 끝까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제자들을 사도 공동체, 부활의 증인 공동체로 세우는 일을 끝까지 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십자가 전날까지 계속 말씀하시고 기도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계속 이 공동체를, 사도들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을 보낼 텐데
너희가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한편으로는 복음을 성취하시지만 계속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치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이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제자 공동체가, 이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배반하고 이랬던 이 공동체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강력하게 선포해 나가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끝까지 이 다음 세대 제자 공동체를 세우는 것과 모세가 이 연약한 자들을 끝까지 세워주는 것들은 오버랩이 됩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 하는 일이 뭡니까? 너희들 또 잊어먹을 거야. 노래를 가르칩니다. 그렇죠? 그리고 쉐마가 생명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모세에게 우리가 좀 배울 수가 있는데, 물론 그 부모 세대부터 보면 어떤 가정이나 어떤 교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요괴백과 같은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무슨 제자 훈련도 안 되고 이게 뭐 있어야지 내가 가르치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요괴백과 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요괴백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보고 너의 참된 부모는 하나님이다라고 그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 그것이 물리적으로 뭔가를 많이 하지 못할지라도 그것이 가장 위대한 믿음의 양육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밭이 좋은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런 다음 세대는 지도자로, 영적인 지도자로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섬기게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완악하고 원망하는 다음 세대죠.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포기하고 그런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세의 말은 양육할 맛이 안 나는 녀석들이라는 거예요. 별로 가르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가르치면 얘는 좀 해줄 맛이 난다 이런 게 있고, 쟤를 좀 해야 될까 내가 정말 별로 하고 싶지 않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해줘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래를 예측해 보니까 그렇게 별로 될 것 같지도 않다라고 모세가 이렇게 직접 말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위대한 세대가 되겠어요. 완악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신실하진 않았어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세대로 보면은 가장 영광스러운 믿음의 세대가 돼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해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세우는 하나님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럼 모세가 끝까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눈물 나는 사역은 다음 세대만을 위한 것입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서 혹시 이거를 어린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호수아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이때 갈렙이 80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 다음 세대예요. 모세 입장에서 다음 세대. 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 입장에서 다음 세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아이들만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내 입장에서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섬겨주는 그 세대가 다음 세대입니다. 이미 여호수아는 이때 대단한 지도자였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여호수아를 세워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모세가 눈물나게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눈물나게 우리를 세워주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올해 이전에 설교에 배반한 베드로를 은혜로 세우시고 언약을 깨트린 자들에게 다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그 하나님을 모세가 알았죠. 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그래도 다시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알아서 모세가 끝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니까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도 먼저 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네. 쟤는 별로 가르치고 싶지 않아. 하나님 나를 가르치고 싶을까?
하나님 나를 안 가르치고 싶겠지. 내가 이렇게 고집세고 말 안 듣는 거 아는데. 근데 하나님 나를 왜 포기하지 않으시지? 예.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예수님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배반하는데 끝까지 사랑해. 별로 그렇게 제자 삼고 싶지 않은데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니까 모세가 포기하지 않은 거거든요. 사실은 이 모세는 다음 세대 얘기기도 하지만 모세가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디까지 포기하지 않겠어요? 모세가 이렇게까지 하신다면 하나님은 내가 완악하고 내가 배역해도 끝까지 나에게 더 말씀을 주시고 결국은 나를 세워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하는 여호수아 세대로 나를 세우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 때 또 우리는 그 다음 세대를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알아서 눈물 나는 헌신으로 다음 세대를 세운 모세의 마음도 함께 노래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거니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숙녀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볼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숙녀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도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지금 세대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은 처음이 아니라 이미 모세가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정말 소망이 있을까? 평생을 헌신한들 이들이 바뀔 수 있을까? 정말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끝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웠듯이 모세는 반복되는 배반과 실패와 그들의 완악함을 너무나 잘 분석하고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이 완악한 세대를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영광스러운 여호수아 세대로 세웁니다. 모세의 헌신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 아이를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심지어 요게벳처럼 가르칠 환경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아이의 참 부모가 되시고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선포하는 영광스러운 세대로 세워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보며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이 세대가 너무나 황폐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소망이 있을지, 다음 세대가 정말 믿음 세대로 세워질 수 있을지, 우리 자녀를 보거나 또 다음 세대에 양육할 그 상을 볼 때 하나님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 결과가 배신으로 실패로 끝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세워주었듯이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120세 죽는 그날까지도 하나님 그 수많은 배반과 반역과 완악함과 고기 고름을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전하고 드리며 하나님, 결국은 여호수아의 세대를 세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믿음의 세대로 세웁니다. 오 하나님, 이 믿음이, 이 사랑이 하나님 모세가 주어졌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세가 먼저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생명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세웠던 것처럼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알아서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오랫동안 황폐했던 이 땅에 숨겨놓은 꽃들이 피어나 푸르고 푸른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시 오게 하여 주시고 영광스러운 여호수아의 세대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로 세운 하나님 부모와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목회자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를 보면 또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보면 정말 이 땅이 너무나 영적으로 황폐하고 마음밭이 돌같이 굳어지는 세대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모세보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 사랑과 그 생명을 힘입어서 모세가 죽기 직전까지 그 수많은 배신과 상처와 아픔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여호수아의 세대로 세워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한 것처럼 저희들 안에도 이 사랑, 이 생명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날의 다음 세대가 나보다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찬송함을 믿음으로 보고 하나님께 맡기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